태어난 이후, 6.25 이후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또 오늘날 기술혁명에 의한 이 디지털 문명을 맞이하면서 또 2000년대 게놈이 해독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인간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다 해독해낸 또 그리고 빅뱅의 폭발이나 우주의 어떤 팽창론까지 전부 인류가 다 이 전체 물리학을 통해서 다 세계와 이 생명과 인간에 대한 해독을 다 하게 된 때였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그때보다도 어려운 그 시절보다 나아졌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면서 결국 그건 지금 뭐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고 또 사실은 의식주가 잘 구비되지 않을 이런 시절보다는 훨씬 행복의 지수가 높아졌다고도 사실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인간은 진진 이 상대적 이 분별 개념 또 항상 이 비교하고 차별화하는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의 이 분별심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풍요롭고 편리해져도 그것이 이 진정한 행복으로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이 종교는 특히 불교는 그 상대적 개념, 이 분별심 이걸 어떻게 해체해야 하는가 하는 여기에 모든 하나의 수행 명상의 이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만이 결국 이 디지털 문명 아무리 풍요롭고 편리해져도 우리가 그런 기술이나 지식이나 여기에 종속화되지 않고 주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만이 결국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이제 이런 관점. DNA를 보존하고 살아남는 길은 그 분별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식을 생산하고 또 분별을 판단하면서 살아남는 길을 그게 진화라는 이름 속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결국 이 대뇌 심피질이 지닌 이 기능이 인간의 특징이면서 만물의 영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문명 이런 것들을 다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도 규명도 해도 그래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쉽지 않다는 건 결국 이 분별심의 문제다. 그 분별심의 해체 속에서 결국은 일심이라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지혜와 가슴 열림이라는 거. 그 가슴 열림은 소위 우리는 사무량심이라 그러죠. 사랑의 마음, 또 연민의 마음,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 한의로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또 이제 평정심으로서 이 차별하지 않고 또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마음 열림, 그게 그냥 분별의 이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 이 열림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이 지닌 또 본원적인 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현대인들은 대신에 이 디지털 문명의 또 빠른 변화와 문명의 속성 자체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이걸 공허하게 만들고 또 정체성을 갖다 상실하게 만들고 또 깊은 사유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게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지금 디지털 문명의 이 구조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상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오면서 그 가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우리의 멘탈들이 이게 항상 정신병리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또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내면을 응시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깊게 우리가
이제 통찰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명상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또 유럽이나 이런 데도 결국 명상 요가 같은 이제 이런 시간을 여행 속에서도 많이 이제 보내게 되고 그게 일상의 문화로서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가고 이제 이런 이제 큰 흐름을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하처시망 하처항고 무엇을 일러서 우리는 이 분주하다 그러고 분망하다 그러고 무엇을 일러서 우리는 한가하다 그러는가. 분주하고 또 이제 고요한 한가한 곳이 이게 사실은 양단에서 생각하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분별의 마음은 쉽게 신피질은 결국 선이냐 악이냐 기하냐 천하냐 중생이냐 부처냐 뭐 전부 하나 이게 높으나 낮으냐 하는 이런 차별심을 잘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길을 모색한 것이 지식이고 또 이 정도 문명도 만드는 게 그게 원동력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양분을 하는 이 가르는 이 상대적 분별심 가지고서는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망하지만은 그 속에서 참 소식을 얻는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분망한 번뇌가 많은 속에서 참 소식을 사실은 얻을 수만 있으면은 이 한가한 곳을 구해서 이 청산에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자리 앉은 자리에서 사실은 이 분별이 다한 자리를 바르게만 알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분별하되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러거든요. 아무리 보고 듣고 하는 이 속에 머물지만 않으면은 이게 망상을 따로 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알면은 우리가 과거에도 천착하거나 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심도 알고 보면은 얻을 것도 없는데 우리는 과거에 지나간 일에 연연하잖아요. 과거 지나간 일에 얽히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 그러죠. 또 이제 미래에 오지 않는 미래심도 얻을 바도 없지만은 그런데 미래를 항상 걱정하고 미래에 또 막 이 환상을 아지랑이를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 한망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진실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제 현재 여기에 이제 집착해서 얽힌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 선한 이 의지를 선한 생각을 잘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이게 주하지 않는 마음 그래야 이 마음이 항상 응무소주에서 자유스러워진다. 그래서 그건 사람이 무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 마음 비움을 이야기하는 것. 본래 왜 공성이기 때문에 모든 건 이 무상한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할 바 없는 이 마음 만들기. 그게 결국은 명상이고 수행인 거거든요. 우리는 빈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라는 걸 항상 세워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는 아상이다, 인상이다, 중생상이다, 수자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빈 마음의 자리를 돌려내는 일들 그러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 다 그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 상들이 다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자기로부터 해방도 되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도 그 속에서 해결하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분별심이 결국은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분별의 마음이 닿을 수 있나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분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게 끄달려서 밖으로 지구에서 나아가서 이루어지는 이 분별심은 쉼없는 망상 집착을 낳기 때문에 거기서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 현대 문명이 아무리 풍요롭고 편리하지만은 거기에 집착하면은 그
종이 되는 거죠. 종속화되는 거죠. 그걸 놔버리고 바라볼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활용하는 이 주체가 주인이 되잖아요. 이 주인된 삶, 이걸 추구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그래서 내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불교 하엄경의 이야기도 거의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이게 부처를 만들기도 하고 중생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건 어디에도 또 집착하지 않는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 마음도 경계가 없으면 부처라는 경계에 떨어지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 그러죠. 중생이라는 이 관념에 떨어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또 잘못된 분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다 놔버리고 그걸 방아착이라고도 표현을 씁니다. 놔버리면은 과거도 놔버리고 미래도 놔버리고 현재도 놔버릴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 자유롭게 마음을 쓰고 하는 일 아무리 바쁘다 해도 우리가 분망하지 않고 참다운 그 이치를 바로 알면은 우리는 일상 속에서 복잡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복잡한 것의 주인이 되는 법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일에 피동적으로 끄달려서 거기에 피로감만 느끼고 번뇌 갈등 또 치사 선택 여기에서 오는 이 갈등 또 번뇌 또 이 고통을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게 불교적 만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과거 단순한 시절은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날은 언체 복잡다단하고 이 지식 속에서 또 정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 문화 속에 우리의 마음은 더없이 그 이제 피동적인 그런 지식의 종, 기술의 종, 모든 것의 피동적 삶 이걸 이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현대인들이 오늘날 더 정신병리 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절 맹상이 이 추세적인 큰 트렌드로 영성을 또 더 정장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그게 맹상은 탈종교화해서 종교와 관계없이도 누구라도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원래 불교가 그런 거죠. 뭐 부처라는 개념 살불살조 그러잖아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다 이게 죽여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뭐 부처의 종이 아니다. 내가 곧 심적시불이고 내 마음이 부처고 또 마음이라는데 또 집착하는 이것 자체도 비심비불이라 그러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때 진짜 자기 해방, 나의 자유, 이 또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주인된 삶, 또 그 속에 아무리 복잡하고 뭐 해도 평화롭게 다 통찰하는 힘이 생겨난다. 이제 불교하게 되면은 뭐 부처님 최초에 다 이게 마음 공부하는 것, 물론 마음 공부라는 것도 이제 진리를 바르게 깨달은 일이죠. 모든 우리의 우비고뇌나 모든 것들이 내가 존재를 잘못 그걸 반야신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 그러잖아요. 잘못 알아서 일어나는 일이다 사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걸 우리는 무명이라 그러고 중생이라 그러고 그걸 아는 것을 우리는 부처라 그러고 깨달음이라 그러잖아요. 그것 하나의 차이다. 그래서 이게 부처도 때에 따라서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또 내라는 것도 세울 것도 없지만은 내가 곧 부처이는 주인된 삶을 사는 이런 인간행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죠. 거기서 다양한 문화로서 포장되고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서 또 불교를 또 이해하고 설명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은 자기 마음 챙김일 수 있고 마음을 깨어있음일 수 있고 마음을 통찰해서 일어나는 마음에 끄달려가지 않는 이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일.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내 존재의 입법 이걸 바로 알아서 그냥 방아차게 해서 어둡거나
밟거나 여기에 다 끄달리지 않고 그냥 무심해져 버리면은 우리가 일상을 자유롭게 부처에 종속되지 않고 또 하느님에 종속되지 않고 진리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일이 있건 없건 하처시망 하처항고 하듯이 무엇을 갖다 우리는 분망하다, 무엇을 한가하다 하는 구분하는 우리의 이 양단을 항상 가지는 우리의 분별심이 문제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모든 것이 다 핵심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템플스테이 오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뭐 이 산중에 좋은 기운을 충만히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마음을 한번 쭉 자기를 응시해서 쭉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안나반나 들숨과 날숨을 잘 주시해서 놓치지 않고 항상 그 주시 속에서 사실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초기 경전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은 딱 자기 호흡 바라보기 쭉 좋은 싱그러운 호흡이 쭉 들어서 온몸으로 쭉 퍼져가고 다시 쭉 그걸 틱낙한 스님은 들숨 속에 어머니의 DNA를 자기 정체성의 문제죠. 깊은 가장 가까운 인연의 문제죠. 이걸 쭉 생각하면서 들으시고 날숨 속에 아버지의 DNA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대상을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고 항상 긍정적인 이런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의식을 전환해서 지내게 되면은 굉장히 해피해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 항상 그렇게 이제 서로 함께 소통이 되고 하는 그런 이 흐름을 또 자기 인식을 전환시키는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함께 근무하면서도 서로가 깊은 인연 속에 이 한 공간에 살아가는 것. 이 넓은 이 우주의 강활한 이 속에서 사실은 동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함께 일하면서 이 공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연이야말로 우주의 138억 년의 이 긴 역사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짧은 이 시간 이것이 얼마나 지중한 인연이냐. 또 이 넓은 이 우주 공간 속에서 한 공간에서 우리가 또 한국이라는 것, 또 그 속에서 요 일삼병원 속에서 우리가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제 더불어 많은 분들을 치료해 주는 일들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이제 인연이죠. 그 시간과 공간을 갖다 깊게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게 뭐 이거 부정적인 생각을 할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도리어 그 속에 우리가 걱정해주고 연민이 또 사랑으로 또 차별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이 마음이 그 인연의 법을 생각하면은 거듭해질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